안녕하세요. 진쌤과 함께하는 성경 강좌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복음서 끝내고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들 이제 껴서 같이 공부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볼 시간은 볼 성경책은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아마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오늘 아마 이렇게 이제 볼 것 같아요. 우리가 벌써 8번 강의까지 왔어요. 10번째 말씀드렸지만 10번째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10번째까지의 강의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약해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강의가 끝나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챕터별로 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 정말 쉽고 재미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강좌를 열게 된 계기, 동기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사역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진스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재미있게 읽고 쉽게 다가가게 하기 위한 저희 사역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도 성령에 의해서 저도 어느 날 늦게 저도 신학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신학을 늦게 하고 또 성경 말씀이 어느 날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런 사역을 이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받은 거 저도 거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거저 나눠드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거, 만약에 안 빠지시고 이렇게 지금 몇 분 안 빠지시고 오시는 분 계시는데 너무 지금 훌륭하세요. 이 10번의 강좌까지만 다 들으셔도 아, 성경이 저런 거구나, 어렵지 않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사도행전 재밌어요. 서신서, 저는 성경을 알고 나니까 정말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이 왜 우리 그러잖아요.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하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은 읽을 때마다 여러분 다른 거 아시죠? 읽을 때마다 같은 말씀인데 어제 읽을 때, 또 기분 나쁠 때 읽을 때, 기분 좋을 때 읽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읽을 때 그 말씀 내용이 다 달라요. 다르게 느껴져요. 그건 왜냐면 내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정말 어려운 거 아니고 재밌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무려면 우리한테 막 성경 읽으면서 고통 주고 고난 주려고 이 성경을 쓰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올해 2021년도 지금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있네요. 여러분들께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우리 진스 바이블 아카데미와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그런 사역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는,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연도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머릿속에 이 어떤 흐름, 성경을 그 맥을 이렇게 잡아서 성경을 보면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물론 그 안에 있는 뭐 소소한 그런 얘기들이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또다시 보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 흐름을 알고 계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잊어버리셔도 큼직큼직하게 그런 내용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성경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또 기억이 금방 나요. 그러니까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여기가 이제 AD 1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BC 4년에서 뭐 AD 1년, BC 4년에 태어나시고 AD 1년, 4년에서 AD 1년 요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D 뭐 33년 요때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AD 33년 요때라고 우리가 일단 추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47년에서 여기 48년, 오늘 이제 할 목록이에요. 그 다음에 49, 그리고 50에서 53, 오늘 시간이 이제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연도수를 먼저 해드린 이유는 보세요. 47년에서 48년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한 때예요. 그 다음에 49년은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고요. 50년에서 53년은 바울이 2차
선교회.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봤듯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서신서들이 발생한 걸 같이 본다고 했어요. 사도행전만 뭐 다 끝내고 나서 보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하면서 그 안에서 서신서들이 발생. 왜냐면 서신서라는 거 첫날 제가 말씀드린 서신서는 편지예요. 이거는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서신서의 내용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바울이 13권에서 뭐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의 서신서지만 이 서신서를 각각의 어떤 일 때문에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쓴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도행전 안에서 어떤 이런 일이 발생한 그 안에서 같이 함께 보면 성경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사도행전을 다 읽고 갈라디아서 읽어야지. 그럼 갈라디아서 읽으면 이게 대략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거지 어디에서 쓰여진 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안에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발생되는 순서대로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47장 48장의 내용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입니다. 그 다음에 49년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때는 15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회의 시작되는 거는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35장까지의 내용이겠네요. 15장 그죠? 그럼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의 내용이 2차 바울의 선교여행 이 사도행전 안에 이제 이래요. 그러면 이제 크게 나눠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니까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여기 지금 13장부터가 바울의 이제 행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가.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어디를 이제 하냐면 예루살렘, 유다, 유대, 사마리아 이쪽 지역에 복음을 이제 전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1장부터 12장까지의 사역을 주로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 사역이에요. 주로. 그리고 13장부터 말 그대로 28장까지는요. 땅끝 선교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막 똑딱똑딱 이렇게 계속 예루살렘 안에만 있다가 어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막 확산이 되죠. 그래서 다 흩어져요.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 선교로 볼 수 있어요. 이때 주로 사역을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 놓으시면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어디까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3차 선교 13장에서 28장까지를 이제 땅끝 선교로 봐요. 그러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바울의 사역인데 오늘은 이제 여기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 하면서 이 안에서 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할 건데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면 1장에서는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팔고. 그러면 이 사람이 빠지니까 11사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을 더 채워야겠죠. 사도를 한 명 더 채워야 12명이 돼요. 그래서 사도 마띠아가 사도로 이제 발탁이 되죠. 가룟 유다가 빠지고 자살했으니까.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지는데 여러분 사도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든가 사도의 이제 자격이 되려면 3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 이제 마띠아 이 사람으로서 이제 사도로 이 사람이 발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이 되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오순절 때 2장에서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정말 이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부터 권능이 막 생기면서, 성령이 임재하면서 이들에게 권능이 생기면서 이들에게 정말 다 이제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3장에서 이들에게 이제 권능이, 정말 성령이 임하면서 권능이 주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3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받는 사건이 3장에 나오고, 4장에서도 계속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러기 전에 4장에서 이때 이제 초대교회 때는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유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바나바.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막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 부자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막 공유해서 이렇게 쓰는데 바나바가 그래서 칭찬을 막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이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싶었던가 보죠.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이제 다 가져오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막상 가져가려고 보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어떤 것을 서원했어도 막상 그거 드리려고 하면은 이거 너무 많은가? 아까운가? 반만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보자, 이게 다냐고. 그런데도 이제 그때라도 깨우치고 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됐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이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성전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전 개념이 좀 달라요. 제가 구약 쪽 강의할 때 제가 해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약 시대에는 말 그대로 건물이에요. 성전이 건물이고, 정말 동물을 끌고 와서 여기서 뭐 성전에서 이 동물 잡아서 그 피로 제사 드려서 내가 여기서 제사함 받고 용서받는 곳이 구약의 어떤 이 건물이 중요시하는 성전이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다 성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 성전된 여러분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아마 학개서 할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을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성전에서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래서 제가 학개서 할 때 잠깐 언급해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막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가서 기뻐하시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우리 자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요. 한 명 한 명이 성전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지금 성전의 개념이 틀려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다 성전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도 의견이 많아, 이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 성전을 속였다 이거예요. 성전을. 구약에서도 그렇고 성전 모독죄, 유대인들이 제일 참지 못하는 게 성전 모독죄죠. 신성 모독, 성전 모독하는 이런 거. 근데 결국은 성전을 지금 속인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도 그 의견에 저도 조금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5장까지의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이때 당시 헬라파 과부,
그 다음에 히브리파 과부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런 공동체에서 구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차별을 좀 받았던가 봐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네들이 이 구제받는 거에서 빠지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불만을 표했겠죠. 왜 우리는 이 잘 안 해주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이렇게 이 구제가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이 사도들이 우리가 이런 모든 행정적인 모든 이렇게 전반적인 일까지 우리가 모두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은 앞으로 이렇게 말씀,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우리는 집중을 하고 이런 행정적인 재반적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을 좀 뽑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때 7명의 집사가 세워지죠. 이때 말하는 집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집사님 하는 그런 집사하고는 좀 달라요. 이때는 거의 뭐 목사님 수준 정도 되는 집사. 이때 이제 세워진 사람들이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이런 구제 문제, 교회 행정에 있는 어떤 전반적인 일을 하려고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너무 강권적으로 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막 말씀도. 왜냐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임하니까 이 사람들의 능력이 막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7장에 이런 문제를 이제 6장에서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이런 문제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스데반의 그 유명한 설교가 7장에 여러분 한번 사도의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7장에 있는 성경 스데반의 설교만 한번 보셔도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 전부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다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예수님 오시는 여기까지 다 설교를 하는 건데 설교 굉장히 좋아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근데 여기서도 이제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구약 중간기 제가 하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파 막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타락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잖아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막 검은 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막 재물 같은 거 돈 많이 붙여서 막 팔고 장사를 한 거예요. 성전 앞에서 진짜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정말 이런 건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지하신 성전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인데 이렇게 종교적인 이런 어떤 종교 행위, 의식적으로 거짓된 이런 걸 하니까 스데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가 듣기 좋았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이권이 지금 내려앉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스데반을 결국 돌에 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7장에서 스데반이 어떤 죽게 되는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막 이렇게 이제 돌로 쳐요. 돌로 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옷을 벗어서 어떤 사람 한 사람한테 이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스데반을 이제 돌로 막 치려고 할 때 옷을 벗어서 주는데 그 옷을 벗어두는 있는데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때 당시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어떤 등장에 대한 그건 아니지만 사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요. 안 나오다가 그리고 나서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죽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정말 예수님하고 똑같이 스데반도 말하고 죽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고 스데반이 죽죠. 죽고 나서 근데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계속 뽁닥뽁닥 그냥 여기 안에서만 그냥 이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이 뿔뿔이 다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된 계기가 됐죠. 오히려 이 스데반의 죽음이. 그래서 이 스데반하고 같이 이렇게 빌립 집사님 세워진 빌립 집사가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죠. 빌립도 이제 막 성령이 막 권능이 너무 관건적으로 임하니까 흩어져요. 스데반 죽고 나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그런 일도 이제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빌립이 광야 쪽으로 이제 성령이 광야 쪽으로 이렇게 내몰면서 가는데 그때 에디오피아의 왜 간다게 여왕 그 네시 그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그 사람이 읽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빌립이 그 사람은 누구고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걸 빌립 집사가 이제 그 네시한테 그걸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그 간다게 여왕의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스데반이 그거를 설명해 주면서 그 사람이 또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서는 8장 9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출연을 하잖아요. 사울이 출연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막 도망갔어요. 이제 스데반이 죽으니까 두렵고 막 이러면서 이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공문서를 받아서 자기가 이 지금 다 흩어지고 도망간 이 사람들을 다 쫓아가서 자기가 다 죽인다고 간 거예요. 사울은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죠. 그랬는데 9장에서 다메섹에서 사울한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으로 그죠. 사도행전이 여러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을 다 28장까지 이렇게 내용을 다 머리에다 다 몇 번을 읽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에다 제가 암송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재밌죠. 성경이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고 몇 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몇 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이게 재밌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이제 MDB 신학대학원 때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마 이제 채플 시간이었을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데 성경을 그냥 앉으셔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이러다가 어느 날 정말 뭐 사도행전 1장에 어떤 내용, 2장에 어떤 내용, 3장에 어떤 내용, 4장에 어떤 내용 이런 거를 쫙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성경 내용이 좀 이렇게 정말 다가올 수 있게 저도 그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저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가끔 그러잖아요. 뭐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준비를 해야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냥 기도만 하면은 그렇게 쭉 되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저도 성경을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이런 내용 이거 이렇게 몇 장에 뭐 이렇게 저도 저 목사님한테 주신 그런 능력을 저한테도 좀 달라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보면서 암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정말 준비된 자는 다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또 이제 어떤 설교 한 편이 강의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도 저 진쌤처럼 저도 저렇게 성경을 정말 저렇게 다 꿰을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사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가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얘기가 있죠. 이제 보자기 환상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자기 환상. 보자기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가리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우리 레위기에서 이제 레위기 할 때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음식 금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거는 먹어라, 어떤 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금하시는 게 있는데 보자기에 음식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고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저는 여태까지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율법 지키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보자기 환상을 몇 번 해요? 안 먹습니다. 주님이 먹어라. 안 먹습니다. 먹어라. 3번이나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이방에게로도 이제 뻗어나간다. 그거를 이제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 오다가 12장에 여기 이제 베드로 사역이 12장까지라고 그랬잖아요. 12장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야고보의 이제 물론 스데반인도 돌에 맞아 죽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 아니었잖아요. 첫 사도 야고보의 형제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 성경을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저기에서가 아니라 어쩔 때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걸 제가 헷갈려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이런 이름들이 사실 되게 헷갈리는데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시면 헷갈리지 않거든요. 세례 요한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고 구약 말라기서가 끝났잖아요. 그때 마가복음 우리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했죠.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서 목이 잘려서 죽죠. 그 사람이고 이 야고보와 이 사도 요한은 형제예요. 세베대의 아들 형제. 근데 참 공교롭게요. 이 둘이가 형제란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근데 12제자 중에 첫 순교가 야고보죠. 제일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쓴 90년 거의 100년까지 산 제자가 또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한 형제인데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하고 한 사람은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환상 계시까지 본 그런 형제예요.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제가 지금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인 것만 핵심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 시대가 왔죠.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에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나서 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고 서신서를 보실 때는 지도를 좀 아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길치라서 지도는 잘 못 그려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대략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여기가 로마예요. 저도 사도행전하고 이 서신서 공부할 때 이 지명 외우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 지도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49년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유대인들이 그동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어떤 선민 사상에 있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율법과 할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믿어갖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전하는 바울을 이단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고 먼저 이제 제가 15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면 그 그런 사람들 이제 유대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유대주의자들이 아니야. 바울의 복음 그거 아니야. 바울이 전한 그래 예수님 믿고 거기에 율법과 할례까지 너희들이 행해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야 라고 이런 걸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한테 계시를 받았고 예수님한테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보냄도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죠? 물론 바울이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아까 구장에서 제가 다메섹에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만났고 예수님한테 보냄을 받았어요. 너는 정말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사도란 말이에요. 자기가 사도인데 사도라는 거는 이제 헬라어로 아포스텔레스로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막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잖아,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시비 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로 계속 싸우다 보니까 예루살렘 최초의 이제 종교회의, 뭐 우리 나중에 이거로 인해서 이제 뭐 에베소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 이런 게 이제 생겼잖아요. 거기서 이제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그래, 더러운 우상 멀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행 멀리하고, 세 번째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고, 네 번째 피째 먹지 말고, 요것만 지키면 된다. 이제 이방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좋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대신 더러운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은 거, 피째 먹는 거, 이거는 너희들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종교에서 땅땅땅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보세요. 15장 이제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 다 흩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47년, 48년에, 이건 전부 이제 AD죠. 1차 선교 여행이 바울이 떠나는데 누구와 떠나냐면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그 아들, 부자 아들 마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떠나요. 마가는 참고로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생질이라고 나오죠, 조카. 그러면 1차 여행을 한번 이제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베이스 캠프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보세요. 여기 밑에가 실룩이야. 사도행전하고 이 서신서는 정말 이 지명을 모르면 읽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우셔도, 이해가 이렇게 말이 빨리빨리 이게 안 들어와도, 그러나 이렇게 제가 한눈에 여러분 지도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도행전 28장까지를 금방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가서 실루기아에서 이제 바울, 바나바, 마가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가서 실루기아를 가서 여기 이제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브로라는 사람인데 여기가 살라미, 그 다음에 여기가 바보, 섬 이름이 바보예요. 근데 여기에 구브로에도 회당이 있었더라고, 이 당시에. 그래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사람도 이제 회개하려고 해요. 정말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바예수라는 이 사람 옆에 이제 우리 구약으로 말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겠죠. 이렇게 뭐 점 봐주고,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예수가 이 서교 바울 총독이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니까 이 바예수가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 바예수가 잠시 눈이 머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보에 이제 들려요. 바보에서 이렇게 들리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걸 너무 좀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서 보세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선교 전략을 막 짰겠죠. 근데 이 부잣집 도련님이 이게 되게 뭐 여행인 줄 알았던 거예요. 되게 멋진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뭐 선교여행 가면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덜컥 따라 나선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성격이 얼마나 일에 막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막 타타타타타 이렇게 가는 사람이고, 이제 나중에 서신서 보고 우리가 바울의 이렇게 선교여행 하는 거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꼭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울이 막 진취적으로 일하는 게 마가가 못마땅했을 수도 있고, 너무 막 앞서 나가는 그런 거에 못마땅할 수도 있고, 못 쫓아갈 수도 있어요.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수리아 여기서 이제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버가에서 여기 이제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버가로 넘어가는데,
마가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일정을 보니까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기합니다. 마가가 중간에 여기서 포기해요. 그래서 마가가 탈락하고 예루살렘으로 마가는 돌아가요. 이 일로 바울은 이제 여기서 마가를 완전히 이제 좀 버린 거죠. 아, 그래,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돼요. 이 일로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그런 일도 이제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버가에서 마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탈락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버가를 들려서 여기서 이제 서교 바울이 어쨌든 회심했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여기서도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그 유대주의자들, 바울의 적대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회방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가 더베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으로 다 오는데 계속 오래 못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계속 회방을 놓는 거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은 가짜야, 거짓이야. 계속 이 사람들이 이쪽 지역을 여러분 갈라디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이쪽을 갈라디아라, 남부 갈라디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고니온에서도 쫓겨가는 거예요. 계속 쫓겨가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패턴이 있어요. 첫째, 왜냐면 회당 유대인들이 10명,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남자가 뭐 여자가 1000명이고 남자가 몇 명, 10명이 안 되면 그건 회당을 지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무조건 유대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이왕이면 회당에서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좋잖아요. 왜요? 기독교가 어느 날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 아니잖아요. 유대교를 기반으로 한 거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기도 알아먹는 사람이 더 쉽지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회당에 가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많은 무리들이요, 뭐 이제 성경에 그 경건한 헬라인들과 뭐 귀부인과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믿어요. 처음에는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또 회방을 놓죠. 이 사람들이 와서 회방 놓고, 그러면 바울이 또 쫓겨 도망가고, 계속 그 사이클이에요. 여기서도 패턴이 뭐 우리 구약에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그럼 이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받는 거 똑같이 바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을, 십자가를 전달하면, 회당에 가서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을 또 막 회방하고, 이 믿는 사람들에게 막 교란시키는 거죠.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그럼 바울이 그 다음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트라에서는 돌에 맞아 막 죽어요. 여기서도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고쳐주죠. 바울과 바나바가 고쳐줘요. 그 사람을 성령의 이제 힘을 주고 뭐 능력이 이때는 관건적으로 막 임했기 때문에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줘요. 그 일로 이 바나바는 좀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근엄할 것 같잖아요. 바나바는 그냥 근엄하게 생긴 이 사람을 제우스, 그리스의 신이죠.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 왜 헤르메스냐면 제우스가 이제 신이잖아요. 그리스의 신이죠. 신은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옆에서 통역하는 헤르메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주로 설교를 하고 바울이 주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왜냐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고쳐준 거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근엄하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제우스 신인가 보다. 이 사람이 계속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헤르메스인가 보다. 그래서 헤르메스라는 게 허무니틱스라고 해석학이라고 있죠. 여러분 영어에. 헤르메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허무니틱스 이 해석학. 바울은 이 신의 말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적까지 루스트라에서 해주고 막 하는데 결국 또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방의 대적자들, 뭐 유대주의자들이 될 수도 있고 대적자가 될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돌로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진짜. 바울과 바나바가 죽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여기 성 밖으로 던져서 버리죠. 근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루스드라가 고향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 디모데. 바울의 영적 아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발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고 하는 걸 다 봤는데,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그 헬라어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이라는 단어 아나스타시스를 쓰거든요. 부활을 한 거예요, 부활을. 근데 이 디모데가 이 광경을 다 본 거예요. 나중에 디모데가, 저는 이 바울의 모든 이런 상황을 요 루스드라에서 다 보면서, 아, 바울을 정말 영적 아버지로 따라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몸에 상처 있고 아프고 정말 피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그 다음 더베를 갔다가, 여기서 그냥 수리아, 더베에서 그냥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더베에서 왔던 데 그대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 안디옥, 이 버가 옆에 아탈리아라고, 아탈리아에서 여기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게 1차 47년, 48년 1차 선교 여행이 끝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지도를 놓고 이렇게 했던 일이, 여기서 발생했던 일이 뭔가라는 걸 이렇게 여러분 하니까 별거 아니죠. 아주 쉬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이쪽을 다 제가 남부 갈라디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 잠깐 제가 지우고,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 여기 이제 교회가 몇 개, 대여섯 개 이제 세워졌어요. 이렇게 교회를 갈라디아 쪽에 바울이 다시 가서 여기서 장로님들도 세우고 또 교회도 탄탄하게 다시 해놓고, 이제 아탈리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베이스 캠프로 오는 게 1차 선교 여행의 끝인데, 바울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아니라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라고, 그리고 바울은 거짓이라고, 사도 아니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지역상, 이 사람들이 좀 순박하고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넘어간대요. 속아 넘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거짓 유대주의자들, 대적자들이, 아니야, 그 사람이 전한 그 복음에 너희 율법과 할례도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니까, 아, 왠지 그래, 예수님만 믿는 걸로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너무 조금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만 그냥 믿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아, 이것만 믿기에는 왠지 뭔가 조금 쉬워 보여. 그래, 그렇지, 그래, 율법과 할례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나 이렇게 할례하지, 이방인들한테, 다 큰 어른한테 할례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받을 수 있겠어요? 복음의 문이 닫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시컨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각자, 우리가 일요일날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교회에서 다 예배를 마치시고 지금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 만약에 제가 실컷 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어떤 이단이 와갖고 여러분들한테 막, 아유, 그거 아니야, 저 진쌤이 가르치는 거 다 가짜, 이러면 제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바울의 입장도 저는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서신서가 이제 13개, 14개가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개라고 하는데, 저는 갈라디아서를 그냥 바울의 최초의 복음서라, 서신서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아니다, 뒤에 이제 후대에 56년 뭐 이때에 쓰여졌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첫 번째 서신서라고 보는데, 저는 갈라디아서를 그냥 요쯤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리틀 로마서예요. 리틀 로마서.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나는 갈라디아와 결혼했다, 나의 캐더린이다. 캐더린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의 부인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박국서에서 봤잖아요. 그게 쓰여진 게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하박국서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인용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안에 보면 이 내용의 문체가 굉장히 격렬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화가 났잖아요. 실컷 복음 다 전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 이 유대 대적자 거짓 사람들에 의해서 말에 현혹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안의 내용에 보면요 막 격렬해요. 조금 이 말투가.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13권을 보면 어떤 처음에는 뭐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서신의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되는 문제 내용 본론을 쓰고 결론 인사를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것도 없이 막 나는 사도 맞아 막 사도야 막 그런 얘기가 있고 정말 중요한 건 다른 복음은 없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그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아주 강하게 바울이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 1장에서 그렇고 2장에서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2장에서 식탁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하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갑자기 이방인들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이잖아요. 정말 뼛속까지 유대인인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래 이렇게 이제 십자가 이런 거 다 보여주셨어도 이 사람들의 이 속마음에는 율법과 할례가 있어요. 베드로도 아무리 자기가 수제자고 정말 예수님이 인정한 수제자라고 할지언정.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까 그 예루살렘 종교에서 땅 이런 문제가 이런 일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떤 것을 하냐면 같이 이제 이렇게 먹다가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요 벌떡 일어나서 왜 이방인들하고 지금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하잖아요. 근데 이 같이 함께한 식사를 이 사람들한테 걸릴까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요. 그런데 또 뒤따라 나가는 바나바도 뒤따라 나가다 보니까 바울이 당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냐고 막 바울이 베드로한테 또 호통. 왜냐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그런데 그런 베드로한테도 바울이 막 호통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한테 막 2장에서 보면은 그 막 혼나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3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아브라함까지 언급을 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사람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죠.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함을 해주시고 율법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 막 언급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 율법을 잘 지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믿음의 조상이야? 막 그런 얘기까지 하고 성령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 모세오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줬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제 설명을 안 듣고 그냥 갈라디아서를 보셨다면 갈라디아서 내용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듣고 보니까 갈라디아서가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2차 여행을 한번 또 가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인데 2차 선교 여행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제가 이제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서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라고 그랬잖아요. 베이스 캠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요. 여기가 이제 다소가 어디예요? 그렇죠. 바울의 고향이죠.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를 지나쳐서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여기 왔던데 그대로. 그런데 이쪽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보세요. 근데 바울은 2차 때 자기가 여기 이제 에베소를 아시아라 그러잖아요. 여기 아시아는 우리 한중일 이런 아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아시아 쪽을 좀 돌고 싶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여기가 이제 들어와. 네아폴리. 여기부터가 이제 마게도냐 쪽이에요. 유럽이에요.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요.
바울은 정말 여기 이제 수리 안디옥에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의 이쪽을 돌아보고 싶었는데, 드로아 쪽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무슨 환상?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는 그런 손짓을 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정말 강권적으로 성령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에베소 사역이 아닌가 보다 하고 어떻게 넘어가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쪽부터는 이제 유럽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로마고 여기 이제 네아폴리.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빌립보, 제가 지도는 잘, 그다음에 얘가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일단 그려놓고 할게요. 아덴, 그리스 아테네죠. 아덴. 여기가 이제 고린도예요. 그럼 2차 이제 보세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와서 도와라 라는 환상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가야지.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제일 먼저 이쪽 마게도냐, 이쪽 이제 유럽 쪽으로 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 큰 성이란 얘기예요. 큰 성, 빌립보에 도착을 하죠. 여러분, 빌립보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2차 때는 이렇게 빌립보에도 교회를 세우고요.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도 이렇게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바울과 이제 이때는 2차 때는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아까 여기 구브로 이쪽으로 가고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요. 디모데 같이 이제 여기 합류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이 일행일든가 여기 2차는 이제 바울, 신라, 뭐 디모데.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가 썼죠. 이제 누가가 자기가 글을 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 이제 16장에 보면요.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가 합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위섹션이라고 그래요. 누가가 합류한 거예요. 우리가라고 하면 이제 누가도 지금 여기 같이 있구나.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쪽으로 마게도냐로 넘어오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빌립보를 가요. 근데 가서 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 쪽으로 이렇게 하던데 여인들이 막 기도하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자색장사 누구 만나요?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를 만나는데 이 빌립보는 이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왜 이 자색장사 루디아가 굉장히 아마 좀 고급 비즈니스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당시 자색 옷감은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뭐 군인들, 귀족들, 그리고 값이 굉장히 비쌌고 이거를 이제 루디아가 장사를 하는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는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으로 인해서 이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바울과 빌립보는요 굉장히 돈독한 사이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감옥에 갇혔다든지 나중에 이제 옥중서신할 때도 보면 알지만 바울은 100% 거의 90% 뭐 100% 자비랑 선교하잖아요.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그렇죠. 천막 텐트 메이킹이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자기가 선교를 하는 사람인데 이 다른 곳에서 주는 뭐 이렇게 돈은 안 받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주는 돈은 바울이 2번 받았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옥중서신 할 때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럴 정도로 이 빌립보와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루디아에 의해서 루디아 집에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어느 날 이 동네에 이 이제 점치는 여종이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다니는데 점치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은 뭐냐면 뒤에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점을 굉장히 잘 봤나 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당신 언제 되면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 아니 이제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점을 치고 그 수익은 이제 뒤에 주인이 이제 이렇게 수익을 버는. 근데 불쌍하잖아요. 사실 귀신 들린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처음부터 이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준 건 아니고 며칠을 두고 봤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 점을 잘 봤나 봐요. 바울이 정말 이 하나님의 높은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바울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이 여자가 알아요. 그래 해주니까 바울이 이 여자에게 이제 그 귀신을 쫓아줬죠. 이 일로 이 주인은 자기의 이제 지금 수익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로 바울을
감옥에다 넣죠. 때리고 막 감옥에다 넣어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에 또 오래 못 있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여기 또 계속 아까 그 대적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고 회방 놓고 이 사람 가짜야, 이 사람 말 믿지 마, 이 복음 거짓이야, 계속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안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마침 없었어요. 그래서 야손하고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있는 가족들이 이제 끌려가서 뭐 맞고 보석금으로 풀려나는, 바울은 야밤도주 한 거죠. 3주 동안밖에 데살로니가에 있지 못하고 야밤도주했어요. 도망왔죠. 왜? 이 사람들한테 잡히면 정말 자기는 복음을 더 이상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이제 베레아인데 이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젠틀하고, 성경에 보면 젠틀하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대요. 맨날 성경 보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한 거죠. 여기 있다가 또 여기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이제 그 다음 내려간 곳이 아덴이에요. 아덴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거죠. 아덴에 갔는데 세상에 오만 잡신은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뭐 신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 어떤 신을 이렇게 막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네들 나름의 뭐 알고 있는 신들을 이렇게 이제 막 우상을 이렇게 놓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빼놓고 제사 지내는 신이 있을까봐 여기다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노하지 마시라고. 이 사람 이 신한테까지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격분하고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공설 법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에피크로스 학파와 자기가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설교도 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신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근데 바울이 이제 이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님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말씀 좀 전하겠다 하고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그런 설교도 하고, 또 이때 여기 이제 아덴은 완전히 철학의 도시잖아요. 영지주의,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는 영지주의가 만연한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죠.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죠. 이 사람들과 막 논쟁을 벌여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별 효과를, 바울이 별로 그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고 이 사람들하고 논쟁도 하고 강론을 펼쳤지만 별 효과를,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으로 이제 그 다음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내려가는데 고린도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 에베소를 볼 거지만 고린도는 정말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라면 여기 에베소는 또 마법 같은 도시가 이 에베소거든요. 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지쳤겠죠. 막 지금 이렇게 많은 곳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서는 별로 성과를 못 내고, 아무튼 이제 좀 이렇게 낙담돼서 이렇게 왔는데 고린도에서 누굴 만납니까?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직업이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텐트 메이킹. 바울이 일단 여기 데살로니가 이쪽에서 야밤도주 했잖아요. 3주 동안 말씀 전하고 야밤도주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바울이 자기의 일행들은 여기다 둬요. 왜? 이 사람들에게 뭐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이 뭐가 들어가기나 했겠어요? 초신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이 사람들을 남겨두고 바울이 지금 혼자 이제 이 고린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도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사실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바울의 직업이 자기가 정말 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있잖아요. 텐트 메이킹. 그 일을 이제 바울이 하는데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녀 봤겠죠. 그런데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텐트 메이킹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나 좀 같이 할 수 있냐 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다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도 이 아굴라가 이제 유대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교회가 시작되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렇게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람들한테 말씀으로 우뚝 세우지 못하고 지금 야방도주 했잖아요. 그러니 데살로니가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도 굉장히 우상, 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여기가 문제되는 곳이에요. 이 데살로니가도.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 말을 믿지 않을까? 내가 그리고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탄탄하게 3주 동안밖에 말씀을 못 전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3주 동안밖에 내가 전하지 못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막 이제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 여기 바울의 일행들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에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선생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선생님이 3주 동안 그래도 말씀 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래도 다른 종교로 넘어가지 않고 선생님 말씀에 힘입어서 그래도 잘 믿음 생활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걱정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사람들한테 통해서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쓴 얘기가 뭐냐면 막 1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히려 위로를 이 사람들한테 위로를 한 것도 되지만 너희들이 그 믿음 생활 내가 3주밖에 말씀 전하지 못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한 거에 대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위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데살로니가 안에 많고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아까 우리 왜 여기가 이쪽을 다 마게도냐라 그랬잖아요.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그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 할 때 했죠. 카산드로스라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이제 이렇게 나눠졌다 그랬죠. 카산드로스의 부인의 이름이 데살로니테예요. 이 부인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동생이고요. 그래서 데살로니테 이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이제 이름이 여기 도시 이름이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이제 막 들어보니까 바울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전에 자기네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아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믿었던 그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에 대해서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주변 가족이나 식구들이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뭐 우리가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약에 어떤 종교가 있었는데 가족들에 의해서 앞으로 내가 기독교로 믿을 거야 이렇게 개종을 하면 식구들이 그거로 인해서 뭐 막 핍박도 가할 수 있고 너 그거 믿지 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그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 염려 너희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도 이제 뭐 음란 우상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란한 짓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얘기들도 이제 쓰고 또 세 번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근데 다시 오시면 언제 오시냐. 뭐 등등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써준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써줬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이제 언제 오냐 이 언제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몇 시에 뭐 예수님 오시 이런 말을 누가 하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성경에도 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고 언제 오신다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했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주의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언제 올지 몰라. 급하게 오늘 당장 올지도 모르고 내일 올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
갑작스럽게 오는 주의 강림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아, 주의 강림이 임박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 태도가 어떠냐면, 아유, 주님 재림하신대. 근데 뭐 우리가 일은 해서 뭐해. 학교는 벌어가. 돈은 벌어서 뭐해. 그냥 이제 주님 금방 오실 거니까, 이게 이제 금방 오실 주님으로 안 거예요. 금방 오실 거니까 그냥 막 살아. 이제 막 살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여기서 그런 얘기 하죠. 너희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서에 이제 보면 여러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거는 정말 도둑같이. 그래서 우리한테 늘 그러잖아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맞닥뜨려야지. 그냥 이게 뭐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만약에 내일 오셔도 우리는 오늘까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일도 안 하고 뭐 그냥 막 흥청망청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안에 그 일이 발생한 서신서를 같이 이렇게 껴서 보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9번째 시간이 되잖아요.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gat히잖아요. 옥중서신, 그 다음에 뭐 디모데와 디도한테 쓴 목회서신 보면 아마 다음 시간 또 될 거고, 이제 2번 남았어요, 여러분. 요번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는데, 빠지지 마시고 10번은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